이제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다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은 후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소서. 정한 마음 정결한 영으로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하소서.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경건되게 묵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다시 없을 것이며 너의 성벽을 구원이라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를 찬양하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20장 17절로부터 27절인데요 24절 한 절 보겠습니다. 24절 한 절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다 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허락됨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고 다니신 주의 종을 성령님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음의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 이 사람이 귀향을 가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죽게 되는데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남긴 설교문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저는 진리를 위해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인가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 두려운가요? 아닙니다. 땅에서 쫓겨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유를 빼앗기는 것이 두려운가요? 아닙니다. 모두 빼앗긴다 할지라도 다시 하늘에 쌓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이 나를 산으로 몰아내면 나는 엘리야가 될 겁니다. 저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지면 나는 에레미야가 될 겁니다. 저들이 나를 바다에 던지면 나는 요나가 될 겁니다. 저들이 나를 돌로 치면 나는 스데반이 될 겁니다. 저들이 나를 매로 치면 나는 사도 바울의 영광을 차지할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마지막 설교문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세상 자랑거리를 다 똥같이 여겼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명을 따라 살았습니다. 인생은 얼마나 살았느냐 중요하죠. 근데 이것보다도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더 아름다워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죠. 근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전한 내용이 주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믿는 사람에게 남겨진 설교문입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3일 이상 걸리는 길을 혼자 걸어갔습니다. 그 고독한 길을 걸으면서 비록 자신의 앞날이 결박과 환난, 이것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겠다. 자, 이러면서 다짐하며 그 길을 걸었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십시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왔지요. 이 아소에서 일행과 합류한 바울은 그들과 함께 기호 그리고 사모 여기를 거쳐서 밀레도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밀레도와 가장 가까운 도시가 어디냐 하면 바로 에베소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3년이나 목회를 했습니다. 얼마나 그리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근데 여기를 지나쳐가지고 밀레도로 곧바로 내려갔던 겁니다. 밀레도는 오늘날 터키 지역입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도시였다 그래요. 이것이 발굴된 밀레도의 옛 도시입니다. 바둑판 모양으로 잘 건축된 계획 도시였습니다. 여러분들 탈레스라고 하는 이 철학자를 들어보셨나요? 탈레스가 한 말 중에 유명한 것이 모든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실제로 사방이 물가로 가득 차서 먹거리가 풍부한 이 밀레도에 탈레스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탈레스는 어린 시절부터 많은 물을 보면서 모든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오게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로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장로님을 오게 한 것은 3년이나 정들었던 에베소 그 지역에 가서 교인들을 만나면 그동안 있었던 일 다 얘기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일부러 에베소를 거치지 않은 겁니다. 바울은 그럴 시간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장로님은 지금의 장로님들의 역할과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와 더 가까운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이러한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당부를 하기 위하여 이들을 불렀습니다. 자, 우리가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들은 아는 바니 라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온 이후에 내가 3년을 살았는데 이 3년 동안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지 내 삶을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바울은 설교를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리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울은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 그 시련과 도전 엄청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겼고 그리고 유익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너희들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이렇게 설교를 했던 겁니다. 바울의 이 설교 가운데 바울이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세 가지의 영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겸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겸손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격의 영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믿는 자의 삶에서 이 인격의 영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화되어졌다 하는 것은 성숙된 인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인격이 엉망이면 영성 자체가 완전히 까라는 겁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요, 눈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눈물은 바로 사역의 영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 것은 네가 어떤 일을 하고 왔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사역으로 충성했느냐, 이러한 물음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엇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의 한평생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흔적을 남기고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 참 잊을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충성, 그분의 흔적 때문에 우리 목감교회가 별 탈 없이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에 마음이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흔적을 이 교회에 남기셨나요? 인격적인 흔적이 있으신가요? 다음 2세대들에게 본받을 만한 그러한 사역의 영성을 보이시고 계십니까?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그러한 사역의 영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은 꺼리낌 없이 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이 꺼리낌 없이 라고 하는 것은 절대 좌절하지 않는 불굴의 영성을 말하는 겁니다. 알다시피 에베소는 엄청난 우상 신전이 있죠. 그게 바로 아데미 신전입니다. 우상의 도시입니다. 근데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저 우상 까짜입니다,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데미 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담대히 선포를 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사도 바울이 죽음의 고비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불굴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장로님들을 모여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강조했던 것이 여러분들도 아는 바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에베소 도시에 와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시련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 그리고 내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다 보고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드러나는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삶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 바울을 본받아서 장로님들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자,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작은 예수의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우면서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크게 애를 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개고기 먹는 것은 아는데 아니 애를 먹다니, 이런 생각에 놀라기도 한답니다. 거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너는 왜 이렇게 애를 태우냐, 이 말을 들으면 아니 애를 태워서 먹나, 이렇게 깜짝 놀래기도 한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영어 배울 때도요,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그 나라에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문화를 알아야 되고 같이 삶을 나눠야 이해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기에 진짜 삶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 있게 장로님들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외칠 정도로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도전입니다.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그래서 쉬고 싶은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게 자기를 파송했던 모교에 그 수리와 안디옥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바울에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사람의 목적지가 바뀝니다. 예루살렘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이 연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죠.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펼쳐질 건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다음 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성령님께서 각 성에서 들어갈 적마다 너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될 거야.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거 이게 만만치 않은 길이라는 거, 어찌 보면 죽을 수 있겠다, 이러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단을 보이죠. 그 결단이 유명한 24절입니다. 이게 상당히 유명한 내용이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요. 사명 고백입니다. 바울은 결박과 환난의 길, 이게 내가 달려갈 길이다. 내가 가야 할 인생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여기에 나는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얘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는 진짜 목숨을 걸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모아놓고서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지금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힘들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나와 함께 이 사명 감당하는 길을 갑시다. 이렇게 간곡하게 저희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에베소는 환락의 도시지. 그것만이 아니고요, 아담의 신전이 뻗히고 있는, 악령이 판을 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의 요청을 따르는 것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죽음의 길인 겁니다. 바울은요, 죽음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좁은 길을 말씀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그 길을 걸어갑시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하얼빈역 안중근 의사가 이또 히로부미를 저격한 이러한 그림입니다. 이 일이 대련에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전도하시는 분들을 순위를 매겨가지고 이런 유서 깊은 대련을 좀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이 거사가 테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테러가 없다는 것은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거행합니다. 잡히죠. 잡혀나가면서 안중근 의사가 외친 말이 있잖아요. 꼬레아우라, 꼬레아우라. 이것이 대한독립 만세입니다. 그러면서 잡혀서 고문당하고 죽잖아요. 누구는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이 정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길이 너무 자랑스러워.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나와 함께 이 거친 광야 같은 세상에 주님이 주신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 제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25절에 보면 봐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을 아노라. 여기 이 봐라 하는 얘기는요, 자신의 말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장로님, 나는 다 압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난 다 알고 있어요. 뭘 안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을 아노라.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장로님들과 이후로 다시는 못 볼 겁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노마로 들어가면서 노마에서 이 사도 바울이 목 잘려 죽게 됩니다. 참수당하는 거죠.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비장한 각오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마음에 새겨주기를 원하는 메시지는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라는 거였어요. 바울은 26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얘기거든요. 바울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대를 강조하는 거예요.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입니다. 애들 다 키워놓은 후에, 돈 좀 모아둔 후에, 은퇴한 후에, 여러분,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 그 사이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지 마시고 불언간 주님 앞에 설 때가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사명을 다 합시다. 이렇게 바울이 장로님들에게 눈물로 고별 설교를 했던 거예요. 교회는 세상이라는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구조선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교회는요, 구조선보다는 그러죠. 유람선에 가까워 보입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의 방주가 돼야 되는데 죽어가는 생명보다는 돈벌이를 위해서 관광객을 태우는 일에 골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조선에는요, 아주 멋진 드레스 복장, 이런 사람들이 직원이 아니에요. 구조에 능한 정예 요원들이 구조선의 직원들입니다. 구조선 안에는요, 있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죠? 어정쩡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두 한 팀이 되어서 유기체처럼 연결돼가지고 죽음의 파도를 뚫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동지들만 있을 뿐입니다. 항구에 배를 정박해 놓으면 안전하죠. 폭풍이 불든 태풍이 불든 사람이 빠져 죽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구조선은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험한 파도가 친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파도를 뚫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거 같은 거예요. 항구에서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폭풍이 불어오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 망망대해를 헤쳐나가 생명을 건져내는 구조선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조선입니까? 유람선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도대체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욕망과 욕심에 짓눌려서 어그러진 삶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사로잡힌 복음의 파수꾼입니까? 저는 지난주 추석을 앞두고 저는 교회를 일주일 동안 지킬 겁니다. 저와 함께 교회를 지킬 분들, 우리 예배를 잘 지킵시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 이 후반기 전도 순례대행진, 여러분들 마음에 얼마나 다가가 계신가요? 그렇게 공식적인 예배에 우리 승리합시다.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몰두합시다. 말씀 공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함께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파수꾼의 역할이고요.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복음의 파수꾼으로 그리고 구조선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른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1순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복음으로 통일되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불언간 주님 앞에 쓸 때가 옵니다. 그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복음의 파수꾼이 되기 위하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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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에 제일 우선순위가 이 땅 이 강산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복음으로 통일돼야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으로 통일 한국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광, 그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나라가 돼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모든 당면 과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오니 주여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신 사명 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복음의 파수꾼으로 아버지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세상의 욕망과 욕심에 짓눌려서 진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복음의 파수꾼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대물림되어져 있는 질병과 악령의 장난이 사라지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일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역사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붙잡아 주소서, 붙잡아 주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이 달아나게 하시고 질병 덩어리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저희들의 가정, 일터, 직장, 자녀들 다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소서, 함께하소서, 함께하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아멘, 아멘.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먼저 우리의 자랑스러운 나라, 우리의 대한민국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견고한 38선 진지가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영광된 일이 이강산에 있어지게 하옵소서.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가지가지의 여러 가지의 당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오니 주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불온간 쓸 때가 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복음의 파수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욕망과 욕심에 짓눌려서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붙잡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막혔던 영안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속에 가득 찬 이러한 상처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시고 저주의 흐름이 사라지게 하시고 병맛덩어리가 사라지게 하시고 영혼력 강건함을 이룰 수 있는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희들을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제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모든 악의 세력들 다 뽑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부위에 하나님의 능력, 창조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건강한 하나님 체질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의식, 감정 이런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암덩어리가 사라지게 하시고 손상된 신체의 기능이 온전히 회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승리할 것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10의 1조와 감사예물, 건축원금, 일천번제예물, 선교원금, 주일원금, 목장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결혼기념일을 맞이하여 첫돌 감사하여 생일 감사하여 강단의 꽃꽂이로 봉헌한 김정호 집사님, 장복자 집사님, 박지원 아가, 조은비 청년의 손길도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하고자 하는 전도 순례 대행진, 순례자의 심정으로 목숨 걸고 이 일에 동참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충성,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마음껏 축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의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저희들에게 허락되기 원합니다. 복덩어리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같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해 주시고 천군 천사가 저희들에게 동원되게 하셔서 마침내 많은 결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삶의 터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의 영광이 있으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광야 같은 길, 사막 같은 길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